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여호와의 진노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멸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그리고 주변의 이방인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아하게 여길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들, 후손들이죠. 그들과 또 멀리서 오는 객, 이방인들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또 질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유복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사하고 풀도 자랄 수 없는 땅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내리시는 순간 그 땅은 모든 생명력과 생산력을 잃은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휩쓸고 간 그 이스라엘 땅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이렇게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크고 맹렬하게 노하셨는가? 그렇게 크고 맹렬하게 노하신 뜻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 입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언덕 위에 세워진 마을이 숨겨질 수 없듯이 온 땅에 온 열방 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즉 이들의 몰락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이들의 몰락 또한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이죠. 후세대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를 받고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이방인들 또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진 자들, 후손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을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데, 그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세운 언약을 버리고 다른 나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했기 때문이라고 이방인들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드러나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심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타난 심판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되는 이유,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신실하심이 담겨있는 언약의 말씀을 버렸을 때 심판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따르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나 신앙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렇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런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바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물러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단순히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명확히 따라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둘째,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따르고 섬기고 절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지 말아야 할 우상을 섬긴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 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결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 다른 나라에 내던지신다는 겁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말씀을 버리면 섬기지 말아야 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당시에야 우상이라는 것이 이제 상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은 우상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렇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상이 나는 우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가치관 속에 숨겨져서 나는 우상이 아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더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상을 따르는 그 악순환을 끊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특권.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즉 불순종의 가능성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처럼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바람에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임을, 그렇지만 이 의무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라고, 또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길 때 우리 앞에 주어진 것도 멸망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확한 기준이 말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 순종이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